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 후에 동일한 이 왕궁에서 수산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은 겨울은 어디서 보내냐면 바벨론에 있는 왕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봄, 가을은 지금 이곳 수산국에서 보내고, 또 여름은 메대에 있는 왕국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보내는 왕국이 다른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봄이 되어 이 수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모든 성문이 다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와 별반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연회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연회에 느헤미야가 참석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술을 왕 앞에 술잔을 바치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전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너는 평상시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는데, 근심이 없었는데 오늘 유독 네 얼굴에 수심이 나타난다. 네가 병든 일이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을 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들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절대 왕 앞에서 수색, 근심에 찬 얼굴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왕이 주관한 잔치자리에서 수심을 드러낸다. 그것은 왕을 모독하는, 능멸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실수고 그런 위기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왕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왕들은 항상 두 가지를 경계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독살입니다. 음식이라든가 술을 통해서 독약을 넣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여기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경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쿠데타입니다. 이게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한 자들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쓸 술, 왕이 먹을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고 독이 없다고 안전할 때에 잔을 왕에게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세워요. 그럴지라도 왕은 또 의심을 합니다. 혹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중에 마음이 변해서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왕은 항상 술을 마시면서 뭘 보냐면 술 맡은 관원의 눈을 봐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눈이 떨리고 있지 않는지, 또 손발을 봅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지 발이 떨리고 있는지 항상 태도 하나하나에 주시를 합니다. 만약에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그럼 왕은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일단 시해하려고 하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뭐 하냐면 그를 추궁합니다. 대답을 만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반역죄로 몰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돈 팔촌까지 처참함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 앞에 술을 권하는데 왕이 그걸 알아차려 버렸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최악의 위기에 느헤미야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주 끔찍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왕이 의심하고 추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왕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왕이 긍휼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근심 안으로 들어가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너를 근심케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전혀 상반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은 추궁하는 말투가 아니라 긍휼의 은혜의 입은 자로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반전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특별히 포로 2대 아니면 3대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그 다음의 세대로서 지금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으로 지금 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이미 언제 153년 전에 1차 귀환을 했어요. 2차 귀환은 458년 13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이 수상국에 남아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걸 듣고 그는 수나를 슬퍼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꿈은 뭡니까? 느헤미야의 소망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그 행위를 취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물론 그에 앞서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희망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희망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걸음, 첫 단추,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첫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와 내 집이 이 백성이 죄를 지었거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땅 끝에 이르을지라도 다시 땅 중심으로 하늘 중심으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장소로 돌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형통,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난 일을 이제 과정과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소서. 이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그렇게 구한 이후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성공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응답이 있었냐? 없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시종 일관 하나님 앞에 가진 꿈 소원이 뭐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계획한 것, 특별히 뭡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건립이 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뚝 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 축복들, 이것이 전 세상으로 전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식, 평강, 구원을 얻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일에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인데 이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유일한 희망이고 꿈이고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 반전은 뭘 의미하냐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동안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왕이 바벨론 왕국에서 돌아왔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꿈, 희망을 청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왕국의 법도입니다. 왕이 특별히 술을 마시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자들이 개인적인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받고, 이것이 하나의 법도입니다. 더더구나 느헤미야의 꿈, 희망, 그는 솔직히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기회만 있으면,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이 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동족들이 지금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고 성문 타는 이 일을 중단시킨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성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모략을 해요. 저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래서 저들이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왕으로부터 반역하고 독립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약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은 금기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 죄로 느헤미야도 결국 왕에게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을 계속 섬기지만, 잔치가 있을 때마다 왕에게 술을 드리지만, 자기의 그 소망, 자기의 유일한 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척해지죠. 그의 얼굴은 항상 수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매불망,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유일한 소망, 형통한 사람,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는 감추어야 돼요. 왕 앞에서 얼굴에 나타나는 수심을 감춰야 됩니다. 얼마나 그가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수심이 그대로 왕에게 눈에 띄었고,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가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여기 뭘 봐야 됩니까?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믿음을 여기서 우리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희망, 느헤미야의 유일한 꿈,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냥 거기에만 충실하면 그의 미래가, 그의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자기의 삶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자기의 모든 꿈이 뭐냐? 그는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내가 완성하고 완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내 유일한 꿈이고 희망이다.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했으면은 수심에 빠져서, 그 수심도 어떤 수심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수심이에요. 수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 가지면 안 돼요. 그것도 숨겨야 돼요. 근데 도대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모함, 간절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근심하고 애달파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들만 봐도 원하는 장난감, 장난감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싶은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울어대고 때를 쓰고.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자녀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재기불능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에 그것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심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세 들어가 사는데 잘못하면 전세금이 다 한 5천만 원을 다 떼이게 된 상황을 겪었어요. 받을 길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세입자들이 다 그냥 빈손으로 쫓겨날 상황. 한번 여기에 빠지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어떻게 돈 받아낼까? 어떻게 돈 받아낼까?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엉뚱한 데로 간 것이 많습니다. 평촌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저 수원까지 가질 않나?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번 돈에 이 근심이 쌓여버리니까요. 헤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헤어났느냐? 그래,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로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그의 꿈은 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수심에 빠지는데, 그 수심이 어떤 수심? 죽음에 이르는 수심. 수심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죽음에 이르는 수심에 빠질 정도로 간절함, 사모함, 이런 소원, 꿈을 가진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방해물들, 그 방해가 어떤 방해든지 다 제거하시고 그 형통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꿈, 소망, 희망을 가지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수심에 붙잡힐 정도로 나를 위해서 형통자가 되기를 원하는 너, 내가 그 수심 때문에 큰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느헤미야의 근심을 해결하시고 느헤미야의 꿈 소망인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해 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반전의 역사다, 그 말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숨길 수 없어서 그 사모함이 너무, 그 간절함이 너무 커서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수심을 왕 앞에서 드러내고 왕으로 하여금 발견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나로 하여금 오늘 형통케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충심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수심을 드러나게 하고 왕이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결과 속에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질문 없이 바로 이놈이 분명히 반역죄를 짓고 있구나, 나를 능멸하고 있구나. 그러면 왕은 바로 어떤 추궁도 없이 질문도 없이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요. 그것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병도 들지 않았는데 네가 왜 지금 수심이 가득 않냐? 너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나한테 말해봐라. 그렇게 질문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사돈 팔촌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지금 내 백성이,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동족들이 능욕 속에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성문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냅니다. 그것 자체가 반역으로 엮어질 수 있는,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일 수밖에 없어요.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합법적으로 대답을 해요. 정면 돌파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 기회만 되면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예루살렘 내 백성, 내 동족들이 이제 수치와 초롱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수심을 드러내게 하고 왕으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을 정면 돌파로 사실대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나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도 형통한 그 목적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리인데 오늘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근심 속에 수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묻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시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헤미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 언제 돌아오느냐? 빨리 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해결의 첫 단추로, 첫 걸음으로 마중물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 죽음의 수심에 빠지는 자,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오매불망의 꿈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한 그 위기를 뭘로 삼느냐? 첫 단추 첫 걸음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 옛날에 작두라고 그랬나요? 수돗물. 그리고 그냥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처음에 뭐예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물이 나오는 그 첫 바가지가 마중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마중물을 삼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형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시간, 재물,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계획,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통을 소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존중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면하시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 형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 환경이 잘못됐으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 뭘 하셨든지 위기도 막아주시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마중물로 삼아서 하나님은 형통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꿈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꿈꿉니까? 우리 교회가 뭘 꿈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통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죽음의 수심에 빠질 정도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아니했을 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수척함이, 그 근심이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어떤 위기도, 우리가 이 사모함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정면 돌파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나의 희망을, 나의 꿈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로, 그래서 죽음으로 빠뜨릴 그 대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히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희망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망 꿈이 재물일 수밖에 없고, 권력일 수밖에 없고, 쾌락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일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성공일 수밖에 없고, 직장 어떤 진급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꿈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희망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는 일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금을 존폐할 정도로 수심이 이르러서 그 수심 때문에 어떤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직장생활의 목적이, 가정을 세운 목적이,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내 유일한 소망은, 내 꿈은 내가 하는 모든 추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수심의 그 중심에 죽음의 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나의 꿈이 뭐냐? 나의 희망이 뭐냐? 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 꿈이 뭐냐? 하나님의 형통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참 잘했다,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 자다, 그래서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평가를 들을 만한 그 희망,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자리든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실력을 갖춘 자도 돼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근데 궁극적인 꿈은 뭐냐? 내가 열심히,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땀 흘린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운동을 하든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리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우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 이룰 수 있으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그것이 유일한 소망, 꿈이 될 때 여러분 꿈꾸십시오.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응답이 없고 여전히 무너지고 불탄 자리, 재기 불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희망하고 꿈꾸고 수심이 가득한 자리, 아무리 숨기려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모하고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수심에 있든 기쁨에 있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이라는, 멸시라는, 죽음이라는, 실패라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을 움직이시듯이 사람과 한경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어떤 조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하시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합니까? 근데 그 사모함이, 그것을 소망함이 너무 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아요. 너무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도 뛰어넘을 만큼 그 꿈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대반전을 시키셔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것도 실력있고 능력있는 국무총리로 감옥에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야 말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이제 성공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꿈을 갖는 순간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수심에 걱정에 가득 찰지라도 죽음의 그 위기가 왔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희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반전을 시켜서 그를 어떻게 형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에 갔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만난 시련이 뭐냐면 이제 그 대기업 사옥을 짓고 그 회장부터 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당식을 하는데 이 자매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돼지대가리 놓고 다 고사를 지냅니다. 다 절을 합니다. 이 자매한테 갈등이 와요. 나도 절해야 되는가? 다 나가서 절하는데 저희는 한 발 물러서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계속 이제 왕따를시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희망 삼고 하나님,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직장에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그가 한직에 나중에 결국은 사표를 내야 되겠다라는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고름을 당할 때 여러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장실에서 부릅니다. 갑자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회장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주일학교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상담식에서 보였던 것이 멀리 있었지만 불현듯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수일학교에 그 믿음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자매를 부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매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 꿈은, 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 말했다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근데 그 회장이 그래, 나도 사실 수일학교 때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삶으로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수심이 찰 정도로, 죽음에 이른 수심에 이르기 정도로, 이 길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바로 우리의 꿈 소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래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네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네가 목숨 던질 각오로, 모든 걸 잃을 각오로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형통한 교회로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영광 속에 펼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의 미연자는 우리의 꿈 소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꿈이 바로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형통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죽음의 위기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꿈을 버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이 여기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것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내는데, 그것이 꿈이요, 그것을 향하여 이제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고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